이사야서에는 총 구절수가 1292구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약속을 쭉 따져보니까 159구절 나오고 명령이 들어있는 구절은 73구절 나옵니다. 물론 약속과 명령이 같이 있는 것들도 있어서 좀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아무튼 그걸 합하면은 한 239절 정도 되죠. 1292구절 중에서 239절이면 약 한 20% 정도는 약속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사야서는. 이사야서는 한 5구절 지나면 거의 한 구절은 약속이다. 거의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라는 말은 이사야 할 때 야가 보통 뭡니까? 야. 그렇지. 야는 여호와죠. 그러니까 이사야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라는 말하고 예수라는 말하고 거의 같은 의미죠. 여러분 예수님을 히브리 말로 뭐라고 그러죠? 혹시 여러분 아시나요? 히브리어는 예수와 이렇게 해서 예수와. 그래서 어떤 유튜브 이런 거 보다 보면은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사람들 들어봤을 거예요. 좀 난척하는 거죠.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우리 어렸을 때 배운 대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네? 미국 사람들은 지저스 네임으로 기도한다고 그러죠? 네. 실제로 이제 우리말이 본토 말하고 가장 비슷하죠. 근데 그 예수라는 말 자체가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예수와 이게 구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이름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의미로 예수라고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본래 예수와라는 게 구원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사라는 말하고 거의 같은 거거든요.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서라고 얘기를 하고 특별히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많이 나온 책이 이사야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부분이 하나님의 초청, 여호와의 초청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뭘 어떻게 초청하는지, 왜 초청하는지 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11절부터 15절까지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여기에 11절부터 15절까지는 특별히 그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너희 손을 펼칠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숨기겠고 참으로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우리는 기도하라고 기도에 날 열심히 기도했는데 여기 보면 너희가 많이 기도해도 내가 안 들을 거야. 약속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잖아요. 그죠? 이거는 많이 기도해도 안 들을 거야. 11절에도 보면 너희들 뭐하러 지금 번제물을 잔뜩 가져오냐 그런 얘기죠. 왜 가져오는 거야 도대체? 난 지금 짐승들의 기름으로 아주 배불러. 그리고 나는 심지어 수송아지, 어린 양들, 순념소 피 기쁘지도 않아. 이건 완전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좀 치명적인 얘기잖아요. 제사하려고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려고 귀한 짐승들을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이 야 그거 왜 가져오냐? 뭐하러 제사하는 거야? 난 싫어나 그거.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2절에서도 보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올 때 누가 이것을 너희 손에서 요구할게 내 뜰을 밟는 것이냐? 왜 나한테 재물 가지고 오냐? 그런 얘기죠.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의해서 재물을 가지고 지금 오는 건데 왜 재물을 가지고 오냐고 거꾸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심지어 헛된 보물들을 더 이상 가져오지 마라. 아주 내 싫다 내가 싫어.
이게 구약의 이제 이 말씀이니까 그렇지, 요즘에 만약에 신약에도 야, 너희들 예배하는 거 싫어. 예배하는 거 모이지도 말고, 오성아, 기도하지도 말고, 헌금도 하지 말고, 찬송도 하지 말고. 예를 들면, 그렇게 하신다 그러면 어떨까요?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돼서 생각해보는 거야. 기껏 왔어요. 그죠? 대단하겠지. 기껏 와서 예배 드리려고 왔었는데, 야, 얘네들 오는 거 싫어. 오지 마. 모이지도 마라. 그런데 왜 그런지를 15절 끝에 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끝에 보면은 너희 손에 뭐가 가득하기 때문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기 전에 우리 상태가 우리 손에 피가 가득한, 다시 말해 우리가 죄를 잔뜩 가지고 회개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기본적으로 15절의 끝이 현재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그 죄를 가지고 좀 돌이키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해야 되는데, 죄를 짓고 그걸 당연시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아주 제일 싫어하고 혐오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우리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죄 짓는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다. 예를 들면 사기 더 잘 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예수 믿는 사람들 기뻐하실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 시대라고 괜찮을까요? 아닙니다. 공의하신 하나님입니다. 그죠? 그래서 16절에서부터 17절까지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몇 가지 이렇게 요구를 하시는 게 있습니다. 한 서너 가지 정도 되는데, 첫 번째는 너희는 씻고 너희를 깨끗하게 하라. 뭐를 씻으라는 얘기일까요? 지금 손에 피가 가득하니까 손을 씻으라는 얘기겠죠. 그러나 그것은 손에 피 씻는다고 씻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죄를 회개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내 눈앞에서 너희 행위들의 악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라. 그러니까 나 이제 잘못했습니다. 고백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걸 고쳐야 되는 거죠. 내가 이제까지 살인을 했는데 다시는 살인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형제를 미워했는데 다시는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이 마음에 고쳐놓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회개라고 그러죠. 회개는 영어로 보면 change the mind. 우리 어떤 생각을 바꾸는 거. 헬러로 보면 메타노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전혀 개의치 않고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아가다가 이제는 하나님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 이게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하나는 죄를 버리고 하나는 회개하고 이런 건데, 그 다음에 또 17절에 보면 선을 행하기를 배우고 공의를 추구하며 억압받는 자들을 구제하고 아버지 없는 자들을 위해 재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보면 이 선을 배우고 공의를 추구하라. 이 공의가 뭐냐 이거지. 공의라는 것은 항상 올바른 건 올바르게, 틀린 건 틀리게 하는 게 이게 공의거든요. 근데 제일 공의가 삐딱한 게 힘 있는 사람하고 힘 없는 사람하고 사이에 삐딱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 정치계에서도 보면은 힘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법이 막 달라지잖아요. 그거는 공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공의를 추구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억압받는 자, 아버지 없는 자, 과부. 억압받는 자들은 보통 나그네들이라고 그래요. 나그네들 자기 나라 아니니까 막 억압받는 거야. 그러니까 나그네, 고아, 과부. 제일 약자들이죠? 그 약자들을 약하다고 해서 공의 없이 편견을 가지고서 대하는 그런 일들 하지 말아라.
그런 일을 하면서 와서 예배드리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내가 봐주지 않겠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서 이제 초청을 하십니다. 18절에 보면 주말마로 오라 이제 오라. 이제 오라. 이제 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이제라는 것은 피 흘린 상태로 오라 이런 뜻일까요? 아니면 지금 16절, 17절에서 서너 가지의 뭔가 회개를 하고 오라는 얘기일까요? 후자죠? 이제 오라. 너희가 이제는 회개하고 오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함께 변론하자. 굉장히 참 의미심장한 표현입니다. 함께 변론하자. 이 변론하자는 말을 원어상으로 이렇게 따져보니까 어떤 의미가 있냐면 결론을 내려보자. 함께 결론을 내려보자. 결론을 내리려면 뭔가 변증법처럼 정반 합의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의견을 내고 반대 의견을 내고 그래서 따져보니까 결론적으로 이렇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니네들 사정 얘기해봐라. 그래서 이렇게 따져보니까 이렇다. 법은 이러한데 너희가 행한 거는 분명히 죄다. 너희가 한 게 죄인데 죄는 반드시 벌을 내려야 된다. 그죠? 벌을 내려야 되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 죄값을 내가 대신 치를 거야. 대속이죠. 그런 전제가 사실은 깔려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18절에서 보면 이제 오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그 다음에 너희 죄들이 비록 주홍 같을지라도 눈처럼 희게 될 것이요 지름처럼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우리 주님과 얘기만 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일까? 아무런 근거 없이 아니올시다. 우리는 회개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뭔가 치러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자신의 아들이, 그죠? 사실은 하나님 자신이 그 죄값을 담당한다는 그런 거, 그것이 어떤 그 전제된 상태로 초청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초청한 사례를 우리 창세기부터 몇 가지만 살펴본다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부르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죠? 아담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왜 왔어? 제가 잘못했어요. 잘못한 게 있어서 왔습니다. 그랬습니까? 아니요. 아담은 잘못한 다음에 뭘 잘못했죠? 선악을 발견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는 걸 먹었잖아.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기척이 있으니까 숨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은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존재가 아니야. 왜? 무서운데. 무서워서 아예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앉았으면은 무서울 게 없겠죠. 무서워. 그래서 숨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숨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죠.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하나님 제가 잘못해가지고 옷을 벗은 다음에 지금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실 때 아담을 심판하시려고 부르셨을까요? 아니죠. 결과적으로 보면 아담이 벗은 거를 하나님 아시잖아요. 아시고 아담이 그 벗은 거를 가리려고 노력한 것도 아시잖아요.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려고 사실은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초청은 그겁니다. 하나님은 또 노아의 방주에서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만들게 한 다음에 노아의 방주 속에서 노아의 식구들을 초청하래요. 노아야, 너희 식구들하고 같이 다 방주로 들어와라. 방주 속에서 초청하잖아요. 왜? 밖에 있으면 죽으니까 우리 살리시려고 초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청은 우리를 심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려고 초청하는 거죠. 초청의 기본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거기서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네 자손으로 인해서 온 세상이 복을 받을 수 있게끔
하겠다. 아브라함을 초청하십니다. 왜? 그 당시 아브라함 결혼했어도 수년간 애를 못 낳아서 특별하게. 그죠? 희망이 없었어요. 그 당시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야, 너 왜 애 못 낳아? 이렇게 하시려고 한 게 아니고 그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려고.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가치를, 본래 우리 인생을 만드신 그 가치를 충족시켜 주시려고. 그래 부르시는 거죠. 모세를 부르실 때로 그랬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살인죄를 저지르고 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잖아요. 그죠? 숨어 살았는데 모세야, 모세야 부르신 거예요. 너 잘못하고 있잖아. 그러려고 하신 게 아니라니까? 네가 잘못했을 때 내가 알아. 네가 네 민족을 네가 구원해 보려고 했던 거 아니야. 그죠? 근데 그거 네 힘으로는 안 되잖아. 내가 구원할 거니까 내 지시 따라서 가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 그 인생을 그야말로 좀 뭔가 최고의 가치로 만드시려고 부르시는 것이 하나님의 초청이라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초청하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죠? 그때 내 멍에를 매라 그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인데 내 멍에까지 매라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주님 멍에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동 지역의 소는 멍에 하나에 소가 몇 마리예요? 2마리. 주님이 지금 멍에 하나를 메고 계신다고. 그 멍에를 같이 매자 이 말이지. 그러면서 내하고 같이 가면서 나한테 배워라. 내 멍에는 쉽다. 하지만 내가 지기이기 때문에 너는 그냥 옆에만 있으면 돼. 내 멍에는 가볍다. 그렇죠. 주님이 다 져주셨으니까. 그게 주님의 초청이라고.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초청하시는 분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죠.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죠? 그러니까 사울이 만약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냥 그 바리새인으로서 살았다 그러면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 대단한 사람이 그 사울로 하여금 그 열심을 정말 참 가치에 쓸 수 있게끔 하시려고 부르셨던 거죠. 우리 교회 시대에 우리 교회와 함께 성령님께서 만민을 부르십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죠?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생수를 마셔라. 라고 성령께서 부르시잖아요. 계시록에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청은 예외 없이 우리들을 심판으로부터 면하게 하시려고 부르시는 것이고 또 우리로 하여금 최고의 가치를 살라고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는 그냥 날 부르시는구나 너무나 고맙고 너무나 감사한 상태로 주님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 여기 있습니다. 라고 엎드려야 될 초청이 바로 이 하나님의 초청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19절 한번 보세요. 이제 19절 20절에 보면 선택이라는 게 나와요. 선택이. 만일이라는 말이 나오죠. 19절에. 20절에도 보면 그러나 만일 이렇게 있어요. 하나는 만일이고 하나는 그러나 만일 있어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기꺼이 순종하면 땅에 좋은 것을 먹이리라. 기꺼이 순종하면 이 말은 너희가 회개하면 그 말이에요. 회개하라. 회개하고 와서 나랑 한번 따져보자. 결론을 맺어보자. 그런 거 아닙니까? 회개하고 오면 내가 너희 죄를 아주 그냥 하얗게 만들 거야. 그렇게 하면 땅에 좋은 것을 너희가 먹을 것이고 그러나 만일 거꾸로죠. 너희가 거절하고 거역하면 너희가 칼에 삼켜지리라. 당연하죠.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고 거역하면 그러지 않아도 망하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그걸 그냥 망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계시록에 보면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열기의 그 심판을 내리시잖아요. 지금 우리가 굉장히 뜨거워요. 그래서 이게 열기의 심판의 어떤
하나의 어떤 그 조그마한 낫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해요. 누가복음에도 보면은 죽은 부자가 나사로와 부자가 나오잖아요. 근데 부자는 지옥의 그 열기 때문에 아브라함 주여 나에게 좀 저 나사로 시켜가지고 찬물 한 모금이라도 좀 찍어서 좀 보내주시오. 못 견디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그 고통이 어떤 고통일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요즘에 이 더위를 밖에 나가서 보면 너무너무 더워가지고 우리 지금 40도도 안 되는데 더우니 저쪽에 유럽 뭐 중국 일부 지역 뭐 40, 뭐 인도 뭐 40 몇 도, 심지어는 지표면이 80도까지 올라가는 데도 있었잖아요. 그거 어떻게 견딥니까? 근데 견뎌야 된다 이거죠. 그게 심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거절해요. 계시록에 보면 그렇게 열기 심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한다 그랬어요.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한다. 이게 얼마나 우리 인간의 참 어리석음인지 알 수 있죠. 그래서 20절에 보면 너희가 거절하고 거역하면 너희가 칼에 삼켜지리라. 그래서 이 만일이 두 번 하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오냐면 이유가 이는 주의 입이 그것을 말하였기 때문이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 잠시 살펴봤습니다. 한번 질문 한번 좀 드려볼게요. 우리의 죄가 주홍 같거나 또 진홍 같습니다. 그런 죄가 눈같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초청하면서 말씀하십니다. 그 근거는 무엇일까? 객관식으로 답을 드려보겠습니다. 1번은 헛된 봉헌물을 드리면 그렇게 된다. 말 안 되죠? 헛된 봉헌물을 드리면 그렇게 된다. 두 번째는 피 흘린 손으로 많이 기도하면 그렇게 된다.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죄가 없어지고 하얘진다 이 말이야. 의로워진다 이거야. 헛된 봉헌물을 많이 드리면 된다. 아니면 피 흘린 손으로 많이 기도하면 된다. 1번, 2번 어떤 게 맞습니까? 둘 다 아니죠? 네. 오직 시편에 보면 무술초로 내 죄를 씻어주옵소서 라고 4일씩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의 피로 희귀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속물을 가지고서 우리를 용서해 주실 때 그 용서하신 그 믿으면 너희가 나와서 회개하고 믿으면 내가 깨끗하게 해줄 거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죠? 그것 때문에, 그 선언 때문에 우리가 눈같이 휘어지는 거지. 우리가 뭐를 해서, 봉헌을 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서 아니라는 얘기죠. 오직 우리가 죄사함 받는 근거는 주님께서 이루어놓으신 그것을 주님께서 선언하셨기 때문에.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하나님은 왜 죄인들을 초청하셨을까? 이것도 1번. 이 죄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초청하셨다. 2번. 이 죄인들이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기 때문에 초청하셨다. 어떤 게 맞습니까? 둘 다 틀렸죠? 의로운 백성도 아니고 지금 죄 많은 백성이고 하나님을 기억하기는 그냥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냥 지들 마음대로 행했지 않습니까? 이사야서의 초반에 보면 소는 지 임자를 기억한다고 그랬죠? 근데 내 백성은
나를 기억하지도 않고. 하나님 왜 죄인들을 초청하셨을까? 3번 용서하시려고. 그거죠? 초청하시고 우리 용서하시려고. 용서하시고 바르게 제대로 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게끔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우리가 또 몇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만, 질문으로 한다면, 죄 지은 인간이 먼저 하나님께 이실직고를 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먼저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부르셨죠. 이거를 성경적인 용어로 본다면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먼저 가서 이실직고 했으면 뭐 하나님이 용서할지 말지 그 다음에 결정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냥 숨어 다녔거든요. 모른 척하고 숨어 다닙니다. 근데 속으로 괴로워할지 모르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신 분도 여러분들은 뭐 먼저 교회를 가서 이렇게 복음을 들었는지 모르지만 먼저 교회가 있었고 또 누군가가 초청을 해서 누군가가 얘기를 해서 갔어요. 그래서 들었습니다. 이거를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그리고 이 하나님의 부르심, 이 부르심이 우리의 구원의 출발점입니다. 부르심이 없었다면 우리 구원하고 상관없는 존재가 됐을 겁니다. 그런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무턱대고 부르셨을까? 아니면 부르시기 전에 뭔가를 하셨을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무턱대고 아담을 부르셨을까요? 나중에 보니까 이러면 안 되겠네. 내가 벗은 거 보니까 안 되겠어. 옷을 입혀줘야지. 이렇게 하셨을까? 아니면 옷을 해입힐 생각을 다 하시고 부르셨을까? 후자죠? 네. 예수님께서도 다 나한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거야. 그분이 쉬게 하는 방법은 뭐예요?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 지는 거잖아요. 그죠? 십자가 나중에 생각하니까 십자가 져야 되겠네. 이게 아니고 십자가 질 거를 다 생각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거라고. 다시 말하면 실상은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자기 희생을 통한 대속을 이미 계획하셨다. 창조하시기 전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사실은 창조하시기 전에 이걸 몰랐을까? 창조하시기 전에 아셨다는 거죠. 우리가 인간이 죄를 질 거를 아셨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지혜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창조 속에는 이미 그리스도의 사상이 들어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참 놀라운 하나님이고 고마운 하나님이야 이거지. 그걸 모르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아주 자기들보다 조금 더 나은 인간이 조금 더 발전하면 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철인들이 소위 철학자들.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 철학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죠? 네. 하나님 부르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 부르심이 있으면 우리는 항상 만일인데 어떤 만일에 해야 되겠습니까? 순종의 만일입니까? 거역의 만일입니까? 순종의 만일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응답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